스가랴 12장 8절 구약성경 1324페이지입니다. 12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갑자기 기차를 타고 멀리 가야 할 약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급하게 표를 끊고 시간이 좀 남아서 편의점에 들려서 가면서 먹을 과자를 한 봉지 샀습니다. 기차에 탑승해서 자기 자리를 찾으니 옆자리에 이미 어떤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여인은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여유 있게 자기 옆에 놓아두었던 과자를 뜯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가 손을 뻗더니 그 과자를 집어먹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이 이상한 남자를 불쾌하게 째려보면서 다시 과자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씩 한번 미소를 짓더니 이번에도 또 과자 봉지에 손을 넣어서 과자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그 남자가 몹시 불쾌했지만 간신히 참고 과자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지에는 과자가 딱 한 개 남았습니다. 그것까지 줄 수가 없어서 여인은 손을 뻗어서 과자를 집으려고 하자 그 남자가 먼저 그 과자 조각을 집더니 반으로 쪼개서 반은 자신이 먹고 남은 반을 자기에게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예의도 없고 무례한 그 남자를 상대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 그 반쪽을 받아서 먹고는 분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목적지까지 왔습니다. 세상에 참 이상한 사람도 다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목적지에 내려서 기차표를 찾으려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가방 안에는 자기가 산 과자 봉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순간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화끈거려서 창피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있습니다. 남의 것을 자기가 먹으며 분한 마음으로 종착역까지 가지 마시고 할 수 있다면 이 남자와 같이 미소 지으면서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호련히 사라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넉넉함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로 소망이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은 나 자신의 삶의 도약을 바라는 꿈이나 바램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그 영원한 약속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성취될 미래를 우리가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혹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희망이나 절망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아니라 반드시 내게 이루어져서 내 앞에 보여지게 될 실체를 내가 미리 깨달아 알고 이루어질 때까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스가랴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묵시가 가득하고 소선지서 중에서는 가장 길어서 해석도 쉽지 않습니다. 많은 환상과 계시가 여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상과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절망 중에 절망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 포기하고 손을 놓고 있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 이젠 정말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었습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찢기고 상하였을 뿐 아니라 한 국가가 존재조차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붕괴되어 버려서 대부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럴 수조차 없는 노인과 어린아이들은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에 주저앉아 죽기만을 기다리다가 앙상하게 되어버린 지 이미 7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때 희망이 보였습니다. 빛이 보였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쇠퇴한 바벨론을 정복하고 기원전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허가 된 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에스라 2장은 그 당시에 귀환한 이들의 지도자와 그 인원이 얼마였던가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일에 임하였는지, 그리고 그 일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살아갈 용기를 주었는지 에스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성전 공사를 이들이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서름과 자신들의 전부를 드릴지라도 결코 아깝지 않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전 건축의 감격을 에스라 3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예전에 무너지기 전에 화려했던 성전을 보았던 이들은 서름으로 복받쳐서 울었고, 오래도록 포로되었다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감격에 있었던 성도들은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춤추며 그 일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년 2개월 동안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성전을 건축하면서 기쁨이 있었고, 고됐지만 소망이 가득했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었고, 이제 새로 태어나는 자녀들에게는 회복된 이스라엘,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성전을 물려줄 수 있다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어려운 줄은 몰랐습니다. 눈물도 서름도 이미 지나간 일이 되어버렸기에 그들은 오로지 앞을 향해서만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를 놓고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은 수많은 방해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성전 건축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중단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진행해 보려고 했지만 이 성전 건축을 반역이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그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내려진 왕의 조서는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고 하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감격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소망을 가지고 건축하던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나 소망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들, 그동안 그 소망과 그 기대와 열심 때문에 묻어두었던 현실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인 요구들이 머리를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 중에서 자신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시 페르시아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을 귀향하게 했고 성전 건축을 도왔고 이제는 그들이 방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동안
속내를 드러내지 않은 채 그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속내를 점점 드러내며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점점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갔습니다. 그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까지는 무려 16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안주하고 있는 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잊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건축자재가 준비되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넉넉한 재정이 준비되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다시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나타나서도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해 주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중단했던, 그리고 현실적으로 것으로 말미암아 돌아갔던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했을까요? 에스라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말씀을 듣고 일어나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시작했고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일어나 넉넉히 그 뜻대로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저앉아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2명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을 듣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말씀으로 독려했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무너진 줄 알았던, 무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만을 위해 살 줄 알았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학개 1장 12절에서는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을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켰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루아흐, 곧 영입니다. 흥분시켰다라는 말씀은 각성시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켰습니다. 말씀이 잠자고 있던 그들의 영을 각성시켰습니다. 그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무엇인가 진리가 아닌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과 현실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백성들을 말씀이 흔들어 깨워 자신들의 온전한 삶을 찾게 했습니다. 그들을 다시 온전하게 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것을 놓고 지냈는데 그들을 흔들어 깨워 정말로 그들이 붙잡아야 할 것, 집중해야 할 것, 나가야 할 것들을 다시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무엇을 구경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교육은 그들을 말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을 각성시킬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을 흔들어 깨워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연약한 영혼들, 연약한 심령들, 힘을 잃고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그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온전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매주 여러분들이 전도할 이들과 자녀들을 말씀 앞에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들을 각성시킬 말씀으로 그들을 흔들어 깨워주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면서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뿐입니다. 저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일으켜주시고,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바르게 든든하게 하나님의 뜻과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주일 예배는 말씀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스가랴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핍박과 압제 가운데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들을 기억해서 모세를 보내주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광야 가운데 정처 없이 유리하던 자신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나라를 잃고 울부짖으며 신음하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고향에 돌아와서도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오늘 내가 살 궁리만을 하며 소망을 잃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서 말씀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면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곳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12장 1절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경고라는 말은 짐을 지운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은 그 말씀이 주는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벗어버릴 수 없는 짐을 지웁니다. 그 짐이 결국은 그들을 죄로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짐이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의 양심과 영과 교만함과 이기심과 탐욕과 불순종의 행위들을 그들이 무겁게 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으로부터 돌이키지 않고는,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결코 그 짐을 벗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그들의 말씀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내 죄가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기 전까지 그 죄악의 무게로 결코 살아갈 수 없도록 누르고 또 누릅니다. 또한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주신 이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자, 그 말씀의 능력 앞에 무너져 있는 자, 세상과의 싸움 가운데 결박당한 모든 이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말씀이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무지하고 완악한 자였는지를 말씀이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아가 부서지게 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짝이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전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자신이 그동안 붙들며 살았던 자신의 전 인생을, 자신의 전 생애를 말씀을 통해서 송두리째 부인하게 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땅의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 족속의 아내들이 따로 애통할 것입니다. 각기 자기 죄로 애통하고 각기 자기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깨닫게 되고, 말씀이 들려질 때 자신의 상태를 온전히 바라보게 되고, 말씀이 들려질 때 자신을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을 무겁게 누르는 죄의 짐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리고 그들에게서 회개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나눔과 사랑의 실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렇게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상황이,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나를 짓누르던 것들이 더 이상은 내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과자를 자기 백에 넣어놓고 남의 과자를 집어먹으며 분노하고 불편해했던 사람이 환한 표정과 째려보는 눈으로 자기의 과자를 집어먹는 여인에게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을 나눠 먹고 호련히 사라질 수 있는 넉넉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서 12장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장에서 그 승리를 쟁취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애통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체력을 다지지도, 주변 국가들을 무너뜨릴 훈련을 하지도, 자신들을 둘러싼 어마어마한 종족들을 정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각 족속대로 애통하고 애통하며 말씀 앞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앞에 애통하며 서 있는, 말씀 앞에 자기 죄를 깨닫고 서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지위와 권위와 영광을 회복해 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시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 말씀을 깨닫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두려움에 숨죽여 살아가던 이들이, 그 연약했던 영혼들이, 그 약한 민족이 다윗 같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자였고 영광을 가진 자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다윗의 왕가에 다시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또한 그들은 여호와의 사자와 같이 다른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러스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온 국민이 다 알게 된 것입니다. 배가 존재한 이후에는 언제나 이 원칙이 지켜져 왔고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벨러스트는 배가 무게중심을 잃지 않고 거센 파도나 심한 충격에도 뒤집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의 바닥에 물이나 모래 등의 무거운 중량물들을 실어서 더 많은 무게가 바닷물 아래에 가라앉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깨져서 바닷물 위쪽에 배의 무게가 더 커지게 되면 배가 작은 충격에도 균형을 잃고 전복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밸러스트 원칙이 중요합니다. 주저앉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킨 것은 내 삶의 행위, 내 뜻과 내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당장 필요했던 것은 그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각성하게 했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웠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했고 가정마다 족속마다 개인이 국가가 회개하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행했던 성전의 기초만을 지은 채 방해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짓지 못하며 무너진 한없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영광과 능력과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복음을 들고 담대히 서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신 분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게중심은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숙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게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조금이라도 옮겨질 때 우리의 인생은 전복되는 위험에 처하게 될 뿐 아니라 뒤집혀서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는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 약한 자가 다윗 같고 그가 곧 하나님 같고 또한 그 족속이 여호와의 사자 같아서 그 영광스러운 회복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을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려운 시절에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그 시절에 답답한 시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다시 회복될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무게의 중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날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말씀 앞에 설 뿐 아니라 우리 대가족들을, 우리 자녀들을,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이들을, 우리 어린 자녀들을 말씀 앞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것으로 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것으로 선 것이 아니라 또 아버지 내 힘과 내 의지로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 것임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이 연말에 하나님 우리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 옮겨온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게중심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거든 힘을 잃었거든 온전치 못하거든 중심이 흔들리고 있거든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거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 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마지막 때 말씀을 분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살아가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을 말씀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